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여이스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흔치는 않았지만 한복을 입고 가끔 나들이 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었고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가족과 함께 부모님을 방문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황이라고 해도 이맘때가 되면 마트와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이발소와 목욕탕은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쁨과 활기찬 모습은 볼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거리는 냉랭하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나 반가운 목소리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연휴 기간으로서 며칠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다는 데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가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세워 주신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한숨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우리의 구정과 같은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절기죠. 성경에서는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유대 달력으로 1월 1일을 의미하는 그 날인데 우리의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되는 그 시점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해가 바뀌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날이 되면은 새해를 알리는 양강나팔을 마을마다 불게 됩니다. 양강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뿔로 만든 그런 나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길고 이걸 뿌뿌 하면서 이제 부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하루를 쉬면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축하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나팔절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구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은 한가하게 구정을 즐기며 태평성세를 노래할 때가 아니라는데 이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과 같은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하고서도 웃을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가 때인 만큼 예규를 부릴 수도 없고 한가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돼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며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신랑 되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매우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 당시 주변에서 수시로 평범하게 일어나는 평민들의 결혼식 장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되어져서 그때 당시의 백성들과 지금 우리들도 이해하는데 곤란을 겪을 일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처녀 비유 속에 숨어있는 영적 의미를 깊이 찾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우리들과 조금 다릅니다. 야간에서도 가끔씩 결혼식이 거행되기 때문에요. 풍습이 조금 달라요. 물론 한밤중에만 전부 다 결혼식이 열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심심찮게 한밤중에도 결혼식이 열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신랑이 밤중에 신부집으로 찾아와서 그러니까 찾아오게 되면은 결혼식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신랑이 초저녁이 아닌 늦은 저녁 한밤중에 신부의 집을 찾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뭐 이런 의미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신랑이 몸값을 좀 올리기 위해서 이러면서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한밤중까지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 측을 좀 골려주려고 신랑의 행차를 막았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랑은 빨리 가서 신부를 만나고 싶고 빨리 결혼식을 하고 싶고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친구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야야야 가지마 지금 가면 안 돼. 그럼 우리는 뭘로 알겠어? 값 싸게 벌 거 아니야. 지금 안 된다니까.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막고 그냥 그러면은 신랑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가도록 이렇게 유도했을 수도 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의 예화 속에 나오는 신랑은 예상보다 상당히 늦은 시기에 신부집 결혼식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나타나기 전에 신부집에서는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게 되죠. 가장 큰 손님이고 가장 귀빈이고 신랑이 없이는 결혼식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먼저 문 앞이나 동네 어귀에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친구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녀들의 임무는 결혼식장의 최고 귀빈인 신랑을 잘 맞이해서 차질 없이 결혼식장으로 안내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던 시절입니다. 당연히 늦은 밤에 오게 되면은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될 것이니까 그때라 하더라도 신랑은 차질 없이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더라도 골목길을 환하게 밝힐 등불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 처녀들의 그 임무죠. 가장 중요한 임무들이죠.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과 더불어서 충분한 기름까지 준비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초저녁에 일찍 아직도 해가 다 넘어가기 전에 어느 그때 오신다면야 뭐 등이 별로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는 이야기죠. 근데 대체적으로 신랑들은 초저녁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결혼식장에서도 신부 측에서는 신랑을 차질 없이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10명의 신부 친구 처녀들을 마을 의기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극진하게 신랑을 맞이해 드리라고 그래서 차질 없이 신랑이 불편하지 않게 신랑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최후의 예우를 갖춰서 안내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과 더불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맞이하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등만 들고 들렁들렁 따라 나갔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등에는 기름이 들어있지 않았죠. 빈 등불이었던 거예요. 이들 5명의 처녀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랑이 뭐 그렇게 밤늦게 오겠어? 적당하게 오겠지. 만약에 늦다면은 다른 날도 있는데 낮에 하지 뭐 굳이 밤늦게까지 하겠어? 밝으면 그때 와서 성당에 잔치를 벌이면 안 되겠나? 전에 보니 누구네 집도 그래 했다며. 너무 늦으니까 뭐 취소하고 그 다음 날로 연기해서 낮에 결혼식을 잘 치렀다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다면 기름을 더 준비하지 않고 충분히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식장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충만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지금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니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까지 할 건 뭐 있느냐고 뭐 전에 잘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겠죠.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빈 등불을 그냥 들고 덜렁덜렁 따라갔던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비유 말씀 속에 나오는 처녀들 중에 5명은 신랑 맞이 준비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세심한 준비 없이 그냥 그렇게 혼인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모든 처녀들의 예상을 깨고 늦게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저녁부터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은 밤 늦게까지 신랑이 나타나지 않자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잠에 빠지게 됩니다. 대낮부터 신부를 도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느라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한 졸음은 어쩔 수 없는 생리적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다 졸았다, 다 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잠을 자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이것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은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잠을 자지 않고 있다는 육신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피곤해서 자는 것을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잠에 취해서 그냥 자고 있을 때 한밤중이 되었겠죠. 10명의 처녀들이 아무런 예측도 하지 못한 그때에 갑자기 신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신랑이 왔노라라고 신랑 맞으러 나오라라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저 동네 밖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때 골목 의기에서는 신랑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신랑 맞이 처녀들은 즉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등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모시러 등불을 비추며 신부집 결혼식장으로 조심스럽게 안내를 합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겼죠. 5명의 처녀들은 대낮에 밝을 때
한밤중을 예상하고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반면 나머지 미련한 5 처녀들은 한가하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헌하게 밝히면서 신랑을 인도해서 결혼식장으로 들어간 반면에 나머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응급결에 등에 불은 붙였지만 불이 붙는가 하더니 이내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심지만 타고 끝나버리는 난리가 났죠. 다급해진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그때 가서야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구걸을 합니다. 예, 친구들아, 친구야. 친구가 좋다는 것이 뭐야? 이때 친구가 좋은 것 아닌가? 기름이 없어져 큰일 났다. 그러니 기름 좀 나눠줄 수 없니? 기름 좀 나눠주라. 나도 같이 좀 참여하게 기름 좀 나눠주라. 간청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간청의 결과는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기름이 충분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기름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니 미안하지만 너희들에게 나눠줄 기름이 없다. 자칫하면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으니 우리에게 기름 달라 하지 말고 기름 파는 곳에 가서 기름을 사서 넣고 그렇게 오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돌아가라. 기름을 줄 수 없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이 매정하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기름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기름 파는 자에게 가야 되겠죠. 기름 파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언제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평시에 해야 되겠죠.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한밤중이 되기 전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죠. 기름을 파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은 할 수 없이 기름을 구하러 그 한밤중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기름을 팔겠습니까? 왜냐하면 신랑 맞으러 간 처녀들까지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시점인데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름 파는 자들이라고 해서 불 켜놔놓고 이 사람들 기다리고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들도 안 잤겠느냐는 것이죠. 세상이 고요한데 전부 다 잠을 잤겠지. 중요한 임무를 띠고 신랑 맞으러 갔는데 처녀들까지 자는데 다른 사람들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기름 파는 곳도 문을 닫았겠지. 자겠죠. 근데 어디 가서 기름을 구하겠습니까? 아마 가능성은 없었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이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이란 없기 때문에 무작정 기름을 구하러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파는 곳이 있는가 싶었어. 혹시는 역시가 되었겠죠. 역시나가 되었겠죠. 문제는 미련한 5명의 처녀가 기름을 구하러 떠난 사이에 슬기로운 5 처녀의 등불에 안내를 받은 신랑이 결혼식장으로 들어가 버리고 결혼식장의 문은 닫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뒤늦게 미련한 5 처녀들이 결혼식장으로 돌아보니 문이 굳게 닫혀버린 것입니다. 물론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등에 기름을 충분히 채우고 등불을 다시 밝히고 나타난 것이었는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본문에 보면 등불에 관한 말씀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단지 기름을 구하러 떠난 5 처녀가 다시 결혼식장으로 돌아왔다고라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기름을 채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 들고 그대로 쫓아와서 그대로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문이 닫혔기 때문에. 미련한 5 처녀들은 굳게 닫힌 결혼식장의 문을 보면서 주인에게 또 다른 하소연을 합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저희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나이다.
결혼잔치에 참여해야 되겠나? 여기는 어둡고 캄캄하고, 여기는 춥고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곳이 없나이까? 그러므로 주여, 저희들 하여금 결혼식장에 그 환한 곳으로, 그 즐거운 곳으로, 먹을 것이 풍성한 그곳으로, 넉넉한 곳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 안에서 들려오는 주인의 소리는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외면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는 말씀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각각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이것부터 우선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신랑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씀이실까요? 이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늦게 오신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혼인 예식은 그럼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혼인 예식은 지금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 혼인 예식은 휴거 후에 예수님과 공중에서 맞이하는 그 잔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신랑이 결혼식장에 도착하는 것도 휴거 때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그때 당신의 신부들을 전부 다 공중으로 끌어올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서 거기서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혼인잔치를 벌이시는 그 장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말합니다. 휴거를 앞두고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10처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오실 주님을 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비록 육신적 연약함으로 인해 잠은 잘지 모르지만 영은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등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혼 예식 즉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입니다. 등과 기름은 이 결혼 예식에 결혼식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 등은 그럼 무엇일까?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등은 말씀으로 보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기름은 또 무엇일까? 기름은 그 말씀, 그 등을 밝히는 핵심적인 요소죠. 그러면 그 기름이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을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기는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님은 부족하지를 않으시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면 부족하지를 아니하시니 그것보다는 아마 믿음이 맞을 것 같아요. 기름은 우리가 믿음일 것. 왜냐하면은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구원의 자리에 갈 수가 없다니까. 믿음이 없이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니까. 인정받을 수가 없다니까. 미련한 5 처녀들이 결국 기름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름은 우리 성도들의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 이거 준비하지 않고는 등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등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 파는 곳은 어딘가? 그럼 기름 파는 곳은 어딘가? 교회가 되겠죠. 기름 바른 자는 누구인가? 목사가 되겠죠. 근데 그것은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름을 채워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차근차근히 해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밤중이 되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는 거예요. 한밤중이 되면 기름 파는 것도 없고 기름을 파는 자도 없는 거예요. 낮을 때에, 날이 밝았을 때에 일들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처녀의 비유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선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건 알지 못하죠. 이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이 오신다는 걸 알아요. 재림하신다는 걸 알아요. 휴거된다는 이 사실 알아요. 결혼식이 열린다는 것을 알아요. 이런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신랑을 맞이하러 동네 어귀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예배에 같이 참여합니다. 기도에 참여합니다. 또 이런저런 일들에게 다니면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 어귀까지 같이 간다니까요. 신랑 맞을 준비를 위해 등을 준비하는 것까지도 같습니다. 등을 준비한다니까요. 말씀해야 된다. 말씀을 배우죠. 말씀을 듣지요. 말씀 공부를 하지요. 무슨 제자 훈련반, 무슨 반 해서 다니면서 그래서 준비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거 준비해야 된다고. 그 준비해요. 그리고 끝까지 간다니까. 요즘 교회에서 이거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제자반, 훈련반, 무슨 지도자반, 무슨 반, 그러면서 성경대학, 뭐니 하면서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안 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다 한다니까. 그래서 등을 준비하게 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신랑이 밤 늦게까지 오시지 않았지만 끝까지 기다리는 것도 같습니다. 이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같이 신랑을 기다렸다니까요. 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니까. 중간에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화장실 간 사람이 없다니까. 그 자리에 다 기다렸다니까. 대기하고 있었던 거. 그리고 육신이 연약해서 잠잔 것까지도 같다니까. 똑같다니까. 똑같아. 다 잠에 취해서 그 정신없이 자고 있었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단 한 가지만 다르면 딱 한 가지가 달라요.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다른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다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10명의 처녀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은 슬기로운 자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도 듣고 말씀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휴거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그 가운데 발생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슬기로운 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만큼 충분한 믿음을 쌓은 반면에 미련한 자들은 충분한 믿음을 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서 알기는 안다 해도 마음으로 믿고 진심으로 준비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시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것. 결국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이 곧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보이지 않잖아요. 그 심령에서 쌓여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진실된 순종,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니까. 순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작은 것부터 쌓아 나가야 된다니까. 버리는 것부터 해야 된다니까. 세상에 이런 믿음을 무너뜨리는 각종 부작용, 가정 거치장스러운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니까. 내 욕심을 버리는 일부터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한 가지씩 해야 된다는, 이것이 믿음의 결국이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평소에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믿음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긴다,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줄줄줄줄 외우는데도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믿지 않잖아요. 다른 문제라니까. 믿음에 따르는 내면 세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속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을 채우면 기름을 채울수록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을 알면은 내가 지금 기름이 채워지고 있는가, 채워졌는가, 지금 기름이 깡통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점검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되는데 이렇게 변화됩니다. 좀 더 정결하고 불의와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적당하게 친구처럼 지냈는데 이것이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이제는 점점 더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는 거 싫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된 모습과 죄악의 낙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에 붙잡혀서 허겁지겁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붙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를 그냥 하지 않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크게 자리를 잡았다면 그거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살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기름을 채움으로 인해서 점점 이것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 할 것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 주님으로 가득 자꾸 점점 더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죠. 우리 주님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영생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아니, 이것을 채우기에 급급하는 거. 이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단계로 점점 쌓여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되 하루 종일 생각하며 그분을 나의 속사람이 한없이 경외하기도 하는 거예요.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 정말 경배들이 옵니다. 우리 주님 너무 좋습니다. 이 상태로 자꾸 발전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소원은 주님, 제가 어떠한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등을 돌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소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거룩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기름이 차 같다는 이야기, 기름이 채워졌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모두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측정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만큼 채워진 것을 주님께서 채워줬다고 말씀하실지, 이만큼 채워져야 채워졌다고 말씀하실지,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너무 벽이 높다고 지레 겁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못해.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요만한 것만 있어도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시라니까. 요만큼 있다 하더라도, 기름을 요만큼 준비한다 하더라도 요한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름을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지 않으니까 하시라고. 준비하시라고.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준비하시라고. 뿐만 아니라 기름 준비하는 까지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주님 기름을 준비하고 싶으니 기름 준비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진정 도와주실 겁니다. 진정 기름을 쌓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벽이 높아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시라. 한 걸음이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기름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시라고. 오늘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을 맞아요. 마음 편한 희망이 넘치는 말씀을 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급박한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또 이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한편 죄송한 말씀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평안하지도 않는데 평안하다고 외치다가 만에 하나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자가 있다면 그 얼마나 애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싫은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저를 좀 미워한 한이 있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무장시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빨리 기름을 준비시키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아무런 걱정 없이 등불을 밝혀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모쪼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함께 기름까지도 충분히 준비를 하셨어.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모두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